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또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또 감사하고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을 받을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성경도 찾아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쩌면 지난 개척 여정 4년 정도의 시간 중에 중요성의 강도로는 다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귀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의 내력은 인생의 외력보다 강한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내력은 인생의 외력보다 강한가? 가장 힘들었던 사실 작년에 어떤 건축의 어려운 여정 중에 한 날 밤에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음성에서부터 사실 이 설교는 준비됐던 것 같아요. 너 오늘 이 순간, 이 눈물 나고 비통한 이 순간 지금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너 내년 이맘때 이 건축 다 끝나도 감사 못할 거란다. 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평안의 근거가 있는 것인 그걸 지킬지어다 하셨던 거예요. 청소년, 청년 목회를 오랜 시간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내력 강하게 하기보다는 내 자녀 인생에 강한 외력 없기를 기도하더라라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무연 목사님 말씀처럼 수능 때가 되면 고3들은 평안해. 엄마들이 울어요. 이 힘든 풍파를 우리 아들이 거쳐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수라는 재수 없는 말은 우리 가정에 없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정말 순탄한 길만 걷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게 다 아니잖아요. 우리 고3들 훈련시켜 보면은 한 200명 아이들을 졸업시킬 때 한 100명은 재수를 하는 걸 봤었으니까 사실 그 내력보다 그 외력을 구할 풍파 없는 외력의 평안함을 구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 두 번째,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에 내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다가 조금 큰 시험 당하면 절망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50대, 60대, 10대 돼서 몸이 좀 이렇게 저렇게 아프셨던 분들이요. 솔직히 여러분 20대 그 병이 내게 올 줄 예상이나 했습니까? 걱정도 없었죠. 내 20대 때 내가 지금 이런 거 오장육부 중에 하나가 좀 안 좋아질 걸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고요. 태호 형제님, 성도님 오늘 내일 건강 염려하면 사십니까?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문제는 너무 건강하다는 데 있잖아요. 그냥 건강하시고 그냥 좋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내 마음에 질고가 오고 누군가 어느 성도님 들어봤던 기억나요. 막 암이 딱 찾아왔을 때 저를 붙들고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 나냐고. 그 많은 암 걸리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왜 내가 걸리느냐고 막 하면서 원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풍랑이 내게 올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 외력 상대할 내 심령에 강한 내력 없었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놀라는 거죠. 내력, 하나님을 심령에 모신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력, 하나님을 심령에 모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믿음의 힘. 이 내력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우리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강함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주 안에서 믿음의 내력이 참 없었다. 저는 드라마를 막 이렇게 1회부터 10회까지 16회까지 막 이렇게 보는 성향은 못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캡처해 놓은 3분짜리 영상에서 영감 얻을 때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외에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일전에 있었어요. 그 이선균 씨 나오고 그 가수 아이유 씨 나오는 그 드라마였는데, 그 아이유가 그 임시직인데 그 사람을 이선균 씨가 뽑아요. 근데 뽑은 이유가 이력서에 내 장점 거기다 요거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달리기. 요거 보고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뽑았던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외력과 내력을 얘기해줘요. 그 장면 한 3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이지안이 물어보잖아요. 그 박동훈 씨한테 인생의 내력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참 고민하다가 몰라 그래 버려요. 인생의 내력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내력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바로 예를 드는 게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절로 들어가 버린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불교의 방식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불교는 내력이 뭔지를 몰라서 외력을 버리기로 한 종교예요. 여러분 물어볼게, 그러면 내력이 생기느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겉의 걸 다 버리라는 종교가 아니라 겉은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건강하다가 병 한번 안 걸리고 96세에 주님 나라 가는 분도 계시고, 20대 때부터 그냥 골골 앓다가 힘겹게 70평생 살다 주님 나라 가는 분도 계셔요. 그럴지라도 내력만 있으면 넌 서겠다라는 종교예요. 진리예요. 그 차이를 보시자고요. 인생의 외력을 통치하시며 믿음의 내력을 선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 중 만난 외력을 내가 통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치면 주님께서 명하시면 잔잔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병들었으면 고쳐주신대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무엇하시니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외력도 잔잔하게 회복시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 귀한 것, 동시에 성경은 수많은 인생의 외력들을 통치하시는 주님 만나는 길은 외력이 있지 않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내력의 견고함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력을 너가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말씀 중 이 9장에서 2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내면에 그 힘이 센 거예요. 눈은 안 보이죠. 누구보다도 어려웠겠죠. 누구보다도 가난하겠죠. 그리고 다른 동일 본문을 보면은 우리 그 부흥회 때 말씀이기도 했잖아요. 거지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내력이 강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그 흉악하고 더러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외력에 해당돼요. 우리의 자존심에 해당돼요. 그러나 그걸 주님 집중하신 게 아니라 그 맹인들의 마음의 내력방을 보신 거예요. 그 방에 예수님이 가득히 계신 것을 보고 내가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외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의 내력을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치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나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목회자로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기록 중에 이건 정말 닮을 수 없는 부분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신 의료적 도구가 침을 많이 쓰셨어요. 이거는 현대 목회에서 감히 할 수 없어. 내일부터 이요한 목사 가래침 신유 집회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오시겠느냐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두통이요. 이 말을 열더니 팍 뱉고 막 문지르면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잘 보세요.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이것부터 불쾌해. 그 더러우신 손으로 막 손을 막 귀를 막 후벼. 그래서 침을 딱 뱉으셔서 그 혀에 손을 대셨대요. 아, 쉽지 않으신데 주님 이거 코로나 시기 저런 목회하시면 큰일 나시는데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눈에다가 뱉으면서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아, 이상하네. 아, 나 더러워서 내가 안 고치고 말지.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또 요한복음엔 더해요.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까지 하시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보이니? 안 보입니까? 다시 바르셨대잖아요. 왜 이렇게 침을 좋아하시는지 나 좀 묻고 싶어. 자, 보십시다. 이 말씀들만을 이렇게 성경에 그럼 여러분 검색어에다가 예수 그리고 침 찾으시면 몇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별걸 다 검색해 봐야 돼. 거기를 연구해 보시잖아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의 도구로 침 사용하신 경우는 평생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스스로 주눅이 들어 있어서 주님께 스스로 나올 믿음의 내력이 없던 사람들만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도 좀 고쳐줘 보세요 하면서 끌고 나온 경우 그 자리가 보통 아니죠. 그분을 또 어디론가 모시고 가서 침을 이제 회복의 통로로 쓰시면서 치료하시는 경우예요. 그리고 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끌려 나온 거라. 자기 의지가 지금 없는 거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침 뱉으신 치료를 하신 뒤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동의 성도들아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육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내가 그 마음으로 들어가 너의 믿음의 내력 생기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제 1대지를 연구해 봐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내력. 시작. 믿음의 내력이 약한 자들은 나를 포장할 헛된 인생의 외력을 찾습니다. 가로도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를 포장한 외력보다 강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 믿음의 내력 없음이 드러납니다. 여기 뜨끔뜨끔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 내 얘기하시는 것 같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시냐고요? 믿음의 내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 포장할 인생의 외력을 찾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절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마음에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유혹하려고 해서 덫을 놓고 잡아뜨리려고 하려고 뭘 이야기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라면 마귀의 그 40일 광야에서 시험하고 똑같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징조를 보여줘라.
전조를 보여줘라. 기적 일으키는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보여주셨으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역사구나 비꼬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중에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을 때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도 비슷한 흉내를 냈던 것처럼 뭔가 보이면서 야, 내가 예수급이다 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것을 보이려는 테스트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외력보다 우리 외력이 더 세네?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죠. 질투, 비교, 열등감, 교만, 이게 같이 다니는 것들이거든요.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 비교 진짜 많이 해요. 열등감 많은 사람이 쉽게 교만해요. 그 100원 숫자 뒤에 그 위인 얼굴이 있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열등감 옆에 교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력으로 구한 것, 그 귀한 것 가지고 내가 내 내력을 강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요. 불교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력을 제거해 보면 뭐합니까? 내 속에 치료되지 못한 더러운 심령이 내 안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까 겸손한 마음으로 어민영 집사님 자기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의 포문을 여셨을 때 나 깜짝 놀랐어요. 나랑 죄가 똑같아. 내가 짓던 죄보다 덜 지신 것 같아서 내가 더 회개가 되더라고. 아니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언, 비방. 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시지? 믿음의 내력이 약한 자들은 그 속의 것을 자꾸 덮어놓으려 그래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할 외력을 찾아요. 불교는 반대의 명예를 찾은 거예요. 나 다 버렸어. 요거 하는 거예요. 나 스님, 나 다 버렸어. 나 외력이 아예 없어. 그럼 뭐해? 외력이 아니라 내력이 흉악한데. 마태복음 17장 14절 이유를 보면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사건 뒤의 장면인데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 막 예수님의 제자 셋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주님께서 변모되시사 흰 옷을 입고 막 서시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모습 보니까 이들이 막 고꾸라지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약의 그 위대했던 모세 선생님과 엘리야 선생님이 등장하시니 막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순환당하실 것을 언급하기도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야, 주님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좀 삽시다. 하여튼 흥분 잘하는 그 베드로가 아마 집 제가 얼른 지을게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할 일 많으니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서 이제 산을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위에서는 부흥회인데요, 밑에서는 지금 절망 그 자체인 거라. 세상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 9명에 데려놨는데 아무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될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완 목사 앞에 그 사람 데리고 왔는데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8분에게 병자 하나 데려왔는데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린 병든 죄인 하나를 권사님들 앞에 데려왔는데 꼼짝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이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 돌려 말한 거예요. 자살하려는 귀신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불을 보면 막 뛰어들어, 강물을 보면 막 빠지려 그래. 얼마나 염려됩니까? 왜 저 귀신은 우리 아들을 해하려고 할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아니 치료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신 상황이었어요. 14절 봅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그래요? 내력의 문제잖아요. 제가요 믿음 약한 전도사 때는요
정말 어떤 분이 제 설교 듣고 너무 그분의 믿음이 뜨거워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나왔대. 그래서 10년째 아기가 안 생기네. 목사님 기도받으면 전도사 때 전도사님 기도받으면 아기가 생길 것 같대. 겁나더라고. 왜 날 찾아와서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셨어야지. 이거 안 생기면 어떡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나 때문에 안 생기면 어떡해. 그 믿음이 틀린 믿음이라. 우리는 어차피 내 앞에 서신 분의 병을 우리는 못 고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고치셔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 단순한 믿음. 내력 전쟁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느냐라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후의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아들의 귀신 들림이라는 외력을 이길 믿음의 내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 봐요. 믿음의 내력은 그럼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느냐?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표적으로 모신 자들의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내력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표적으로 모신 자들의 것입니다. 그 아래 문장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내력은 마음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강력합니다. 한 번 다시 시작. 믿음의 내력은 마음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강력합니다. 그 아래 문장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내력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안에서 나라는 외력을 지키려는 자존심의 죄를 버리십시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내가 성숙해질 때 우리 교회는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새 가족들만 가득해요. 물론 귀한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이 아직 여리여리한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이 부분에선 좀 취약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카톨릭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카톨릭의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아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해 버렸어요. 세상에 마리아도 신이라 그러지, 베드로도 그런 신성을 가졌다 그러지, 세상에 성경 말씀 말고 교황의 말도 말씀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교황 무호소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 방 안에 두다가 이단같이 돼버린 종교가 카톨릭인 거예요. 그래서 비판했어요. 본처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후처를 많이 둔 남편과도 같다. 너무 적절한 비유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에 예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자존심의 방들, 외력의 방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우리 날씨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제가 여기 이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50대 이상 분들을 존경하게 될 때 뭐냐면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던데요. 목사님, 요 비의 향기 느껴지십니까? 나 너무 무섭던데. 그런 분들 좀 무섭더라고요. 비의 향기가 느껴져서 내일 좀 비가 오는데, 그런데 진짜 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어떤 분은 내일 모레쯤에 이제 짓궂은 날이 올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 허리랑 무릎이 그렇게 아프시대. 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달에 달무리가 지면 반나절쯤 뒤에 비가 내리거나 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럼 예측이 돼요. 하물며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분별할 줄은 알면서, 초록색 우리 칸안에 읽어봐요. 시작.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 지금 누가 서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차게 서 계신데,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표적 좀 배워달라고. 이분이 표적 그 자체인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 첫 번째,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회개를 선포하러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들 좀 미워하는 분들 많듯이 우리가 박해받은 나라니까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배를 탔더니 풍랑을 맞아서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고 물에 빠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회개기도 하면서 육지로 토함받아 기적처럼 살아났던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해요. 저는 물고기가 3일 동안 사람을 삼켰다가 뱉어내고 살았다는 얘기는 요나 외엔 들은 적이 없는, 이건 기적이죠. 그는 반드시 죽었어야 되죠. 그러나 거의 부활한 것과 진배 없죠. 두 번째, 사흘 길을 돌아야 했을 만큼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었다죠. 사람만 12만 명이 살았대요. 지금 고덕이 4, 5만 명인데도 꽈득이 차가지고 지금 고덕이 터질라 그러는데 세상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으니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단 하루밖에 회개를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목회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흘길 안 돌고 하루 동안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진멸할 것이다 막 선포했더니 온 나라가 회개를 하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베옷을 입어버려요. 성령께서 역사에 온 도시 사람들이 회개했던 회심의 역사를 상징해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적용해 봅시다. 이 시대 우리가 받아야 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우리 심령의 내력을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악한 죄로 죽임당해야 했던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시고 요나처럼 사흘 뒤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어떤 외력도 이길 능력을 얻기 시작하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심령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문장 보이시면 읽어봐요. 회개부터 시작.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예배의 은혜, 승리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할렐루야. 받아 누리십시오. 그 내력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해서 심령의 내력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유일한 요나의 표적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주로 모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선물 받으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 은혜.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때 필요한 점검이 뭐냐면 자존심의 점검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존심의 점검. 더 크게 자존심의 점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줘. 당신의 자존심이 문제가 됩니다. 시작. 진짜야. 이거 정말 기독교인의 정말 최악의 적은 자존심인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치던 그 제자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 부끄러운 중에 묻고 싶었어요.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저희들은 못했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랬더니 답을 주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주님은 요즘 시대 수능 보시면 언어능력 점수는 안 나오실 분이에요.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 보십시다. 왜 그래요? 저희들은 왜 안 됐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그럼 우리는 믿음이 커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 뭐지? 이상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 얼마나 됩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돼. 뭐지? 주님 국어는 잘 못하셨던 분인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 말고 그 방에 찬 게 너무 많으니까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돼요. 믿음은 정말 요만큼만 들어오면 그 믿음만 순전하면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차 있으니 믿음이 역사할 틈이 있어야 말이죠. 그렇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뭘지 연구해 보시자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그 점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동일 부문으로 한번 나아가 볼게요.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9절에 하시는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있는 거예요. 자, 친절한 목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여러분 잘 심령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졸더라가도 지금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 구하는 기도 외에 기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길 찾으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 자기 자존심을 함께 붙잡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것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족한데요,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고 내 체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누군가는 귀한 장로님으로, 누군가는 존귀한 안수 집사님들로, 누군가는 귀한 권사님들로 서리처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 받아서 자존심 부리를 하는 게 아닌 거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밖에 없는 자로 더욱 먼저 고개를 숙이겠나이다 라는 겸손의 고백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큰 자는 그럼 무엇일까요? 기도와 간구를 최고의 길로 붙잡은 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만 붙잡고 자기 자존심은 내려놓기로 한 자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자기 자존심, 자기 비교의 욕심들, 한탄의 마음들은 내려놓기로 한 자라고요. 우리 이제 이무현 목사님 오셔서 크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 비전이 남았어요. 내가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마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셀 리더분들 중에서 이 나눔들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에 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궁금함을 주셨다고. 주님, 제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래야 제가 기도를 이어갈 텐데요. 온전한 예배는 외력에 있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좀 바뀌어요. 그 순서 변화에 예배에 뭐가 잡혀있고 안 잡혀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은 우리 마음의 내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변화는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만 마음에 가득 모시고 내 자존심을 내어버린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순수한 그 믿음 가지고 강한 내력의 기도를 터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언제 기도가 그쳐요? 외력이 들어올 때예요. 저분은 3년 만에 자기 남편이 예수 믿었대요. 근데 우리 남편은 12년째 기도해도 낫지가 않아. 예수를 안 믿어. 그때 내력이 확 무너집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편애하세요? 화딱지나 기도 안 해. 믿음의 내력은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자, 유교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유교는 우리에게 제사를 소개해요.
제사의 본질은 통제의 외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뒤에 자기가 하나님께 갈 줄 모르고 죽더라도 자기를 섬기는 외력을 남긴 것이 유교의 제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엄마 하나가 예배를 지켜가겠는데 그 믿음이 없으신 아빠나 다른 분들은 그 외력을 지켜가고 싶어해요. 자, 유교의 제사가 진짜 진정한 조상들을 향한 예배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화니까. 그때라도 불효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있을 때 정말 사랑으로 섬겨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소천한 뒤에는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온 남은 유가족들이 예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아내가 제사를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로 설 때 그때 분이 치밀어 올라요. 외력 전쟁이에요.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네, 나를 불복종하네,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지. 정말 조상을 사랑했으면 있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예수 믿게 하시고 있을 때 전도하신 것이 귀한 거예요. 결국 그 예배 안 드리게 되는 그 제사의 힘에서 기독교에는 박해를 받죠. 그러나 견디시기를 바라요. 그분 때문에 그 가정은 은혜의 내력이 생기는 믿음의 가정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차이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셔요? 비결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푸동화가지고 저렇게 믿음 바뀌고 막 바뀌냐? 왜 우리 집 딸은 20년째 기도해도 안 바뀌냐? 기도 못하겠다. 아니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8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두 번의 질문을 하죠. 7절의 질문 하나, 8절의 질문 하나.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원하시는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오래 안 참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주님의 오래 참음이, 오래 안 참으심이 조금 우리랑 다르거든. 주님은 하루가 천년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 어떤 분은 그 기도 때문에 40년을 기도하시면 제가 봤다니까요. 내 남편이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머리를 막 잘라버려. 아내가 잠든 사이에 머리를 다 잘라놨어. 다음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 막 문을 잠가. 그리고 40년 기도했더니 그가 주님께 나오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무당벌레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자, 들어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십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오래 참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 설교를 지금 왜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런 믿음의 내력, 예수로 가득 채운 심령을 지키고 설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에 예수로 가득 찬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계신 분들 계셔요. 한번 예수님을 모셔봐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교회 출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의 내 외력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느끼게 돼요. 내 차는 2000cc인데 저분 차는 벤츠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집은 20평인데 저분 집은 저 아파트 고층에 45평이야.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가고 상 덜 받고 더 받고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강력한 역사가 그 영혼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문제는 그 자존심들이 너무 많은 거라. 나이가 들수록 그 자존심이 너무 세지는지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받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저 말씀을 제 심령의 비전으로 삼기로 결단했다니까요. 주님, 제 마음에 교세를 따지는 마음이 자꾸 여기 안에서 올라와요.
교회 재정 염려하는 마음이 자꾸 여기서 올라와요. 뭐 이런저런 염려들과 외력과 사람들이 여기 안산분들이 놀러 왔다가 교회 보면서 이야 예뻐요. 역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막 마음의 교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 저 한 가지 소망이, 우리 초록색 문장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고 한참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이 마음을 난 소원해요. 이 마음을 원해요. 예수님을 아는 빛이 제 마음에 가득히 조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만 드리고 찬양할게요. 여기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신방 장면이 등장해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인 대꾸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22절 한번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이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던 간구 중에 저렇게 탁월한 고백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현대 푸동 성도들이 은혜 받으라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존심은 하나도 없고 예수로만 뜨거운 마음인 줄로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이에요. 김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아유, 권사님도 아니신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죠. 이 정도면 오늘 이요한 목사 목회 접겠다라는 결단 정도의 선포예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선포예요. 그러나 현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난 이 말씀 하셨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에게 그 여인은 정말 마음의 자존심 다 빼놓고 예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실 이 질문을 사실 세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내력의 고백을 그 여인이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짐승 같아도 저 중요치도 않아요. 아니, 사실 맞아요. 저도 진짜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해 보니까 제가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혐오스러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바퀴 같고 들쥐 같고, 여기 제가 큰 쥐 한 3마리 풀어놓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시겠냐고요. 막 발 들고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닐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자였더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 것은 내가 중요치 않고 내 주인만 예수님이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인만 주님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급당해도 좋은데 당신 내 주인이시오니 그 부스러기라 좀 떨궈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연약한 취급을 당할지라도 저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겠습니다. 제 주인이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랬더니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자존심을 비워내고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내력이 크도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드리자고 하는 그런 다음 주 변화도 있어요. 설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5분 정도 전 먼저 말씀을 틀어드릴 거예요. 같이 읽자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외력 점검하셔야 돼요. 15분 먼저 준비하고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봉헌하고 성경을 말씀 받을 때
영상으로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봉독해 주실 때 같이 다 일어나서 함께 봉독할 거예요. 그땐 교독도 안 해. 함께 봉독할 거예요. 5절이면 5절 다 함께. 그 말씀을 앞에 일어서서 경배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겠는가? 지금 외력의 문제일까요? 내력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헌금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헌금을 이제 다시금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랬었는데 이제 헌금함을 돌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준비해서 내일 준비도 할 거예요. 그냥 저 뒤에 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봉투에 11조를 정성껏 들여서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었단 말이에요. 이 변화를 제가 이끌어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렇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분들만 제가 중보하게 되더라고. 그게 너무 송구한 거야. 이미 많은 분들이 저에게 헌금 잘하시는 교회예요. 온라인으로 헌금 잘 내신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빈 봉투도 좋아요. 헌금 못 뽑아줘도 좋아요. 그냥 하던 대로 온라인으로 내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빈 봉투를 적어내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다가는 이미 냈든 낼 것이든 2만 원, 만 원, 5만 원 적어내시고 드리시면 돼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지금 드리고 싶은데 물질 없는 경우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때는 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드리셔서 마음의 헌금을 드리세요. 주님, 저 드리고 싶지만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예배를 드리니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빈 봉투를 내시라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배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마음에, 믿음의 내력을 키우려고.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려놔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서시기를 원한다. 우리 아주 손뼉도 좀 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조금만 드리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한 번 다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싱어도 더 크게.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강력하게 불러주십시오.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고백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후렴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실까요? 두 번 기도할 텐데 먼저는 회개함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죠? 문제는 예수님 외에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통제의 권력, 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한데 다른 것 다 빼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남기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바꾸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에 많은 근심과 자존심과 죄악들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예배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그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두 우상, 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헛된 것을 섬겨봐야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단돈 100원도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모셨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많은 명예의 것들, 자존심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마음을 치료하시고 청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깨끗한 방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식구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 또한 귀한 예배 잘 섬겨드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또한 그렇게 중보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점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를 품에 모셨느냐? 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많은 의미 없는 것들을 빼내려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마음에 내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내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 마음은 가장 강력할 것이야. 너의 자존심을 빼내놓고 기도할지어다. 그 은혜 가운데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의 신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들이 바뀌며 청년들의 믿음이 바뀌며 우리 장년들의 믿음도 순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중에는 다시는 기독교 안 믿는다, 자존심을 부려가면서 나를 함부로 생각해 나를 멸시해 그러면서 등질 그런 현대교회 성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갈 길은 그런 자존심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이야, 나 이렇게 인정받았어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짐승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짐승과도 같은 자였는지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많은 자존심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만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날마다 제 마음의 방을 청소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5년짜리 기도를 주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5년짜리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20년, 40년짜리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때 비교하면서 자존심 부려가면서 하나님께 실망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멈춰버리는 역사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믿음 지켜가는 내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